2025년 우리 세움교회의 표어는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붙잡아야 할 영적인 비전이고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어떤 관념,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압도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겨야 할 세상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 분명히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가 생각나게 하고 자꾸 유혹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가치들로 또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지 알고 또 가만히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들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파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 세운 계단을 올라가 희망이 연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 위에 세워지고 희망으로 열려야 되고 또 그 믿음은 우리를 높이 올려서 세상을 넘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한 건물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 삶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단절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다양한 영적인 도전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어려움, 세상이 주는 도전들은 때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압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게 되면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도전보다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영적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모든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다른 사람들의 선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고 그들의 삶의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선언과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선언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정말 하찮은 꼬마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다고 해요. 겉모습만 보면 당연히 골리앗에게 다윗이 압도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압도당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전하는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을 압도했고 결국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승리는 시련을 피한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것에 있습니다. 2025년 안에 세상은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매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고 세상을 압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초가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과 희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희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면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으로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강력한 무기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붙잡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시고 세상을 사랑과 진리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5년 한 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